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이 충분하지 않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설교의 달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씀은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잘 들려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언어와 쉬운 표현으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 대상에 구애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회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소재들을 비유로 말씀하셨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간결하고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얼마나 깔끔해요. 소금, 빛 하면 여러분 이미지가 떠오르시고 그 기능과 역할이 떠오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법은 A는 B다. 국어 문법에서는 은유법입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마음과 호수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연결시킨 것을 은유법이라고 그래요. A는 B다. 직유법은 와, 우리 딸은 꽃같이 아름답네. 꽃같이, 이걸 직유법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소금, 빛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아주 간결하게 비유법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A를 설명하기 위해서 A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상 B를 들어서 이해를 시켜주시는 것이죠. 이 은유법과 직유법에서 중요한 것은 비교의 대상이 되는 B가 아니라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 A가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런 비유를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본질이 되어지는, 설명의 주체가 되어지는 A보다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는 B에 관심이 많아요. 소금과 빛, 그 자체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소금과 빛에 그렇게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은유적으로 표현하셨기 때문에 이 소금과 빛보다는 너희가 중요해요. 너희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 이 단어는 너희예요. 이 말씀을 받을 때는 나라고 표현해야겠죠.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소금과 빛이 은유하고 있는,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애매하지 않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의 본질이 되는 대상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또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너희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소금과 빛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소금과 빛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소금은 음식을 할 때 맛을 내는 조미료의 역할을 합니다. 또 음식물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도 하죠. 겨울에는 얼음이 언 도로 바닥에 그 얼음을 녹이도록 영화 칼슘을 뿌려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역할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 소금의 역할 가운데 예수님이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역할은 바로 맛입니다. 맛을 잃으면 어떻게 음식을 짜게 할 것이냐.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다, 그래서 버려지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밟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소금이 각종 음식에 어우러져서 맛있는 음식이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어울려 살아가되 그들과 다른 예수 믿는 자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맛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이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쓸데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예수 믿어도 쓸데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명 걸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없나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왜 비난과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소금으로 맛있게 간이 되지 않은 음식을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는 교회가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이 없는 세상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왜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복음은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실제하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복음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성도들이, 교회가 복음을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 없는 예수님의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썩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에 파견하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소금이라면 썩지 말아야 되죠. 다시 살아나야 되죠. 우리가 정말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세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진짜 소금이라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소금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면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니까. 여러분 복음은 진짜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진짜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일생을 마무리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가짜를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 믿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봐요. 우리는 진짜를 바라보고 있고 진짜를 듣고 있고 진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진짜거든요. 빛도 빛이라면 전등의 스위치를 올리기만 해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많이 부담을 느꼈어요. 특별히 이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렇게 반문해 봤어요. 내가 목사이고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왔지만 지금까지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의 착한 행실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소금인지 빛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이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게 찾아오는 거예요. 설교를 더 이상 준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너나 잘해 라고 생각할까 봐 자격지심에 정말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말씀을 이 강단 위에서 선포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한심하고 무능하고 죄장아찌 같고 여전히 지독하게 변하지 않고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알고 있는 것도 아는 대로 살지 않고 또한 나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입만 살아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는 저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어요. 한우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한우야, 너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제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저 자신에게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 나는 세상의 소금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여전히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의 밝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미 선언하셨잖아요. 저는 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셨던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소금 같지 않아요. 빛같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금이 될 수 없고 빛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과 멸망 가운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나와 있는 너희, 심령이 가난한 너희, 애통한 너희, 온유한 너희, 의에 줄이고 목마른 너희, 긍휼히 여기는 너희, 마음이 청결한 너희, 화평하게 하는 너희, 의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듣고 박해 받기를 각오하며 살아가는 너희. 우리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결단보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요, 세상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너희가 되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이 시간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하게 해 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수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가지가 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포도나무이신 생명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게 먼저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되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죽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미 되었어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는데, 그것이 먼저예요. 이 새벽을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금과 빛은 언제든 어디 있든 소금은 소금이고 빛은 빛이에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있을 때만 거룩한 척, 목사일 때만 거룩한 척 하지 말고요, 가정에서도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소금이 되면 어떨까요? 빛이 되면 어떨까요? 교회에서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세상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거룩하고 신실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소금으로서 존재하고 빛으로서 존재하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죠? 정말 세계 정세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존재하잖아요. 빛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자격 없고 부족한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꾸 우리가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사단의 그 거짓된 속삭임에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주께서 친히 주관해 주셔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현욱이와 우리 성태경 장로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임상 목사님, 정찬임 목사님, 박승환 주집사님, 또 우리 우장희 성도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육신의 약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강건케 하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셔서 남은 삶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우리 현욱이를 세우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소금과 빛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해 주심이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내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될 사역지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나를 통하여 살아날 어둠이 밝혀지게 되어질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동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